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과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60번째로 영원한 찬송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에서 이 다윗의 마지막 찬송시 145편입니다. 그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그의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그제까지도 141편에서 143편까지 그가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또 굴에 갇혀서 갇힌 자의 옥에 있는 것처럼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또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가 찬양했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승리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고 찬송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 장마다 또 다른 환경들, 변화되는 삶의 내용 중에서도 동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 몸이 다를 수 있고 환경이, 일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45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를 달고 있어요. 성경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 중에서 이렇게 표제에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달고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145편만 되고 있습니다. 테힐림이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고 했죠. 테힐라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는 것을 아예 표제로 달고 있는 시예요. 보통 때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다윗의 찬송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중심으로 그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런데 아마 누락자가 눈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을 빠뜨려서 21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를 따라서 21개의 지금 찬송으로 그렇게 이 구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왕, 원래 히브리어는 그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나의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내 왕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만 또 외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군대에서 별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단장의 그를 환영하는 그런 빵파레가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음악 속에서 음악 가운데서 그 사단장이 연주를 하게 되고 그 별이 많을수록 그것이 더 길어져요. 그런데 만왕의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시편 22편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주님께 찬송함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겠다. 이 다윗에게 그 예수님은 순간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겠다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도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도마의 고백처럼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못 부르면 듣기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 아름다운 성도들의 집에 가면 그곳에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 찬송을 틀어놓고 밥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손님이 방문할 때도 찬송가를 딱 틀어놓고 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축복을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 켜있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으로 세상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그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니까 찬송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고 싶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나를 위한 보배로운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그 얼마나 내가 그 세상 끝까지 갈지라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입술에 말이 나오기 전부터 내 말을 알고 계시고, 나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를 양치기 가운데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나만이 아니라 대대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크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사야의 시대에 그 왕이 우시야 왕 52년을 다스리던 왕이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지만 이사야는 6장에서 그의 부르심을 입으면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 차 있고 높이 들린 그 보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성품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사랑, 헤세드가 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도 주님의 그 성품들을 알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자하심,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힘은 더러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 하나도 빠짐없이 돌보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 그 신의 성품이 오늘도 우리를 일깨웠고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나오시며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찬양의 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도 찬양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내가 깨어서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매일매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나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경의 곳곳마다 우리에게 땅들아 바다야 파도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과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냐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과 경배는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찬양은 기도잖아요.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은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알게 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로다. 나에게는 지금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지금 얽매인 일들이 있고 고민 있는 일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쌌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게 되는 지름길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운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통치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세상 나라들이 많이 있고 또 흥망성쇠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완전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에게는 평강의 왕,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할 그분께서 말하기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 영원히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통치를 오늘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것 찬양해야 될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쌓은 악에서 악을 끝내고 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과 또 온 세상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로 초청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곳에 살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때를 따라서 심어 나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먹는 것으로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사 우리로 그 마음의 소원을 좇아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점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주님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을 하나님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줌으로써 내가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되어질 때 우리는 천금 만금을 줘도 마지막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 아무리 개인 비행기가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이 나그네 된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10편 23편 6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그 평강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까지 그대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에게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뜻을 욕심을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이 주님 앞에서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자, 주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특권이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한 자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경외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입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무슨 말을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눈에 지금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한여름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풀과 같이 다 베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그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또다시 다짐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그렇게 테일라 찬송으로 문을 열고 나서 마지막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주 앞에 나온 자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리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성품을 영원히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